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거를 그 삶의 모습과 또 그 사람의 그 삶, 이 모든 것을 다 말해서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아니 하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강건하게 서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의 하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강건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숙고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아니까 여기 보면 많이 본 그림들이죠. 인터넷에 보니까 너무나도 잘 표현해 놔서 한번 따와봤습니다. 로마 병정이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죠. 실제로 이제 저 빨간색 그 깃털과 빨간색 이런 이 치마 같은 융이죠. 융을 실제로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을 붉은 군단이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보시면 투구도 쓰고 있고 갑옷도 입고 있고 그다음에 복 부분에 보면 이게 동그란 게 여기저기 막 붙어 있죠. 예, 호심경입니다. 말로만 듣던 그 호심경입니다. 그리고 무릎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 발 보호대, 그다음에 이 손까지 보호할 수 있는 아대까지 다 저렇게 차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방패가 있죠. 둥그런 방패가 있습니다. 그리 크진 않아요. 이 몸 정도, 상체 정도를 가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팔에 끼워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예요. 온몸을 다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가져오는 그런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아니면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겠지만 약한 그런 힘을 가지고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데미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것이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겠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요, 예배소설을 통째로 다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신갑주가 뭔지 나옵니다.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소서 4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게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그게 무슨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새 사람은 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구원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쁨을 표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감사하며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 금요일에 모여서 그곳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함은 또한 무엇인가요? 그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는 알기를 원한 마음이죠.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면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이후에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형벌에 몰게 하실 것이고 믿음을
갖고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죽음이 없는 곳에서 삶을 살게 하실 그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림에서 보셨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누가 봐도 눈에 띕니다. 투구 있죠. 멋있는 휘장이 있죠. 붉은색 그런 아우라 같은 게 있죠. 뒤에 또 이렇게 잘 보이진 않았지만 뒤에 이 어깨 가끔 그 뒤에 또 이렇게 날개처럼 쫙 있습니다. 그것도 빨간색이죠. 거기는 흰색으로 나왔었는데 보고 있으면 참 화려합니다. 검도 차고 있고 방패도 가지고 있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는요,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옷을 왜 입습니까? 우리나라도 갑옷이 있죠. 우리나라의 갑옷은, 조선시대 때 갑옷은 두정갑이라고 하죠. 이 비늘이 겹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그렇게 가는데, 학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갑옷은 우리나라의 두정갑이라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잘 안 뚫린대요. 왜냐하면 겹쳐 있기 때문에. 겹쳐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해요. 어쨌든 그 갑옷, 두정갑이든 아니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화려해요. 근데 그것을 입는 목적은 하나예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것을 입으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며 살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며 나아갈 때 그 싸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가요? 치열하다는 건가요?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갑주를 안 입으면, 장갑을 두르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상처 입고 쓰러지기에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전신을 다 보호하는 걸로. 근데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갑주를,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아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찾아요. 돈과 권력과 명예에서 찾아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엄청나게 큰 나무나 바위나 무슨 높은 산이 있으면 산이 영험하다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 무슨 우리나라 신이죠. 삼신할매. 이런 우상들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전신갑주입니까?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이 갑주는 아마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합니다. 12절에서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은요,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영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주적인 상대들과 우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어떤 상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네,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지구상에만 국한되어 있잖아요. 전 우주 가운데서 그들의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거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갑주가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피해를 받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물이니까. 또 그들의 영적인 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핍박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단의 영에 끌려 그들의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탄에게 아주 쉽게 조종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뭐 하기 위해서요? 강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그런즉 서서,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 누워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하기가 좀 저기 하지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하면요, 쓰러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기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전신갑주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의 순종이라고 그래요.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얻고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십자가의 길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것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선한 행동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당연히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전혀 선하지 않고 아무런 사회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이라면 글쎄요 라고. 그래서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삶의 모양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요? 그 모양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봤지만은요, 우리 삶 가운데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어야만 해요. 예배소서에서 늘 말하죠. 부부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부부로 맺어졌다면 부부로서의 관계가 있어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관계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드러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삶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생각, 가치관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싸움이요, 심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갈 때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싸움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싸워도 된다?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이유, 그것은요, 우리를 대적해오는 그 악한 세력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함이냐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귀신 무서우세요? 무서워요, 실은. 그죠?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물이고 나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친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말씀이라고 하는 전신갑주, 순종하는 삶의 전신갑주를 주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힘은 우리가 압도당하는 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들은요,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돼버려요. 내 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들과 싸워서 우리를 위해서 이기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전쟁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잖아요, 꺼리도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지도 않아요. 그들은 반항도 저항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롯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미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키셔 버렸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서울대 출신의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출세, 가만히 있어도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난 이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똥차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는 단 한 가지라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왜요? 싸울 수 없는 존재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악한 날에. 13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악한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마지막 직전, 그 심판 있기 바로 전, 지금의 시대예요. 말세의 시대죠. 말세의 시대. 이 말세의 시대에 가장 힘을 발휘하는 세력들이 바로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자기들이 끌고 들어가게 될 멸망의 길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들은 부르듯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나요? 그들은 너희들과 싸울 건데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너희에게 달려들 것이다. 그렇게 달려들면 참 좋을 텐데 요즘엔 그렇게 안 달려 들어와요. 뱀처럼 살살살 꼬셔서 들어와요. 그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날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날은요, 마지막 그 말세 시대에 그들의 힘이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마치 줄어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때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열악해졌을 때, 우리의 정서가 극도로 불안해지고 우리의 시야가 극도로 좁아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극도로 불안해져 갔을 때가 우리에겐 악한 날이에요.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요, 13절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서 있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하고 다 싸우는데 우리가 쓰러져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나 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게 참 두렵다. 그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강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되잡아가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 한 번 싸움으로 끝나가지고 야 이겼어 그러면 한 번만 그렇게 싸움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런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면 또 이것들이 싸움을 걸어와요. 저와 여러분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서가 불안해지고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연출되지면 그 틈새를 틈타서 이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마치 세상이 꺼져서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그 세상 속에서 나만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감각을 묶어 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그 사탄들이 우리를 교묘하게 끌고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깨어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탄은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올 때는요. 정말 교묘하게 들어와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이 사탄의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넘어갔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말씀하죠.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간구와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가 필요합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의 삶에 너무 우리의 상황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굴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기도입니다. 나도 필요하고 그 사람도 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19절과 20절에서 기도를 부탁하죠.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근데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하는 목회자가 제가 또 세상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와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하실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할까? 그래도 하세요. 그 사람한테는 중보해주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하세요. 여기에는 조금 이렇게 하면 조금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 갔을 때 그곳에 가면 너희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어라. 혹 그렇게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평안이 도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씀하시죠. 중보의 또 하나의 비밀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혹 그들이 그 중보에 합당치 않아 해서 그 중보의 기도가 그들에게 다가지 않을 때 그 중보의 기도의 능력은 누구에게 올까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 전신갑주 모든 능력 누구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우리에게 소망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이 세상 앞에서 강건하고 쓰러지지 않고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